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귀한 존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울림이 있게 하사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몸으로 드릴 수 없기에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예물을 씌워내는 곳에도 주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 말씀부터 7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의 첫째 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고난 주간의 그 의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되새겨져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의 주제가 뭘까요? 네,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가 교인인지 제자인지 한 주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첫 번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한 사람에게 당신은 교인인지 아니면 제자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교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듣고 고민을 하면서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교인입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 나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입니다. 서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인으로서의 행동과 제자로서의 행동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야 제자인 것입니다. 교인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냐 제자로서의 구분을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대표적인 제자인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멀찍이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같은 당이지? 너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아니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도 충격을 줍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열심이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이 제자로서의 열심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제자의 길을 멈추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맹세도 했고 다짐도 했고 그랬는데 막상 죽음의 위협이 앞에 오게 되니까 제자로서의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제자가 되는 그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주고 소망을 주는데, 오늘 말씀 우리 7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2절입니다. 시작. 닭이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무엇이 소망이 되는가 하면 닭이 2번째 울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대요. 기억.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전에 가르쳐 주셨던, 전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대요. 그래서 웁니다. 왜 울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우는 것이고, 자신이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는 거죠. 이전에는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열심으로 제자인 줄 알았어요. 다짐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자신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자신 또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베드로가 울지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했대요. 그런데 우는 것이 아니라 심히 통곡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왜 심히 통곡하게 됐을까요? 물론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통곡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이런 또 이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면 자신의 그 깨달음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만회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이 죽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평생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신의 그 명예를, 자신의 이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통곡하고 웁니다. 이것으로 끝나는구나, 실패자로 끝나는구나 웁니다. 남자의 뜨거운 눈물인데, 그런데 여러분, 비록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내가 다시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거야 해서 울지만, 그런데 이 통곡의 눈물이, 이 뜨거운 남자의 눈물이 비로소 그때 그 눈물을 통하여서 새로운 그 영혼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깊은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했었는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주님을 열심히 따를 텐데,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따를 텐데. 여러분, 미국에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병원은 날로 번창해 갔고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휴일을 맞아서 친구들과 이제 멧돼지 사냥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는 밤에 이제 혼자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목적지에 다다를 무렵에 이 차가 도로에서 벗어나 바퀴가 깊은 수렁에, 수풀이 있는 수렁에 빠졌다고 합니다. 수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아를 전진과 후진으로 번갈아 놓으면서 악셀레터를 계속 밟다 보니까, 빠져나가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다 보니까 이 바퀴가 수풀에서 이렇게 막 헛돌면서 거기에 마찰이 일어나서 그 수풀에 불이 붙었대요. 그리고 이 불이 차로 번져서 순식간에 이 차가 불에 휩싸였대요.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 전자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요즘도 그런 사고 많이 일어나는데 문이 열려지지는 않더래요. 그러던 순간에 차가 폭발하면서 유리창이 펑 터지는 것까지만 기억하고 기억을 잃었대요. 이 의사가 그 사고로 인해서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제 후송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얼굴은 말도 할 수 없고 이 양손마저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 얼굴은 엉망이고 알아볼 수 괴물처럼 됐고, 이 수술을 통해서 생명은 건졌는데,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공을 향해서 가는 그 인생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너무 잘 돼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내 발걸음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 불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주의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 불이 붙도록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내 어깨를 만지시면서 나를 앉혀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말을 좀 들으렴. 그때부터 나의 영적인 각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사는 이 사고 이후 4년 만에 손가락 10개 가운데 7개를 절단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나머지 3개의 손가락도 온전치 못해서 나머지 3개도 다 절단했어요. 양손을 다 절단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기증자가 나타나서 그 기증자를 통해서 양손을 이식받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더래요. 그나마 그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건진 것만도 다행이라고, 살아있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게 될 때에, 그런데 이 의사는 이렇게 말했대요. 아닙니다. 나는 그 화재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날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사고가 난 날 나는 내 삶의 통제권을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예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요즘도 아내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예수님을 모른 채로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고통과 장애를 통해서라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얻는 편이 제게는 더 낫습니다. 내 이름은 리치 에드워즈입니다.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육신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런데 그의 영혼은 그때 비로소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날의 사고가 닭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그 죽음의 자리 앞에서 제자가 되는 것을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리새인도 성전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를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모습을 확인해 보면서 나는 교인인가 아니면 나는 제자인가? 교인과 제자의 차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를 죽이려고 하든 나를 어떻게 해하려고 하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죽어 있기에,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늘 말씀드리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주님 앞에 이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삶.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무엇인지, 돈인지, 아니면 세상에 대한 성공인지, 아니면 건강에 대한 걱정인지,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지,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을 때, 이것을 이겨내게 될 때에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14장 72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일을 생각하고 우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오늘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의 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순종하는 제자로,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 주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주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싸우고 의에 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앞에는 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가로막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이겨야지요. 주님의 그 가식 면류관을 쓰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가시 면류관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들,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보다도 그걸 더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첫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오늘 베드로가 통곡하며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다시 주어지는 그 기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며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교인인지 제자인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에게, 아니 나 자신에게 하나님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말씀 주시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건 사명자들이 하는 것이요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뒤돌아서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명령, 진경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행군 나팔 소리를 듣고 달려갈 수 있는, 돌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면서 후회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고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깨닫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아가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인이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 싸우며 승리하며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